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날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나중에 아주 이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요즘에 또 금수저다 흙수저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또 자기가 부족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도움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단지 어떤 사람에게서 그 도움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절대자의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신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어떤 능력,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가 좀 더 좋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신앙하는 그 종교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또 그 신이라고 하는 그 분으로부터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 신에게 찾아가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어떤 신의 능력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절에 가고 교회당에 나가고 어떤 다른 곳들을 가면서 중이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것이 사실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절대자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능력을 얻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왜곡되어진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성경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나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을 버려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 유익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나에게 도무지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그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하냐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모든 기사와 사적들을 우리가 보는데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라나기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싫어서 버림받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왕이 나셨도다라고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왕으로서의 삶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 그것이 왕이거든요. 그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왕이라는 개념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왕이 나셨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의 왕으로 오실 때 왕 같은 모습으로 또 오십니다. 그렇지만 그 왕의 모습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어쨌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 살아가신 왕으로서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으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스리고 왕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죽음 가운데 내어지는 그런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왕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을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삶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모습이 어디로 향하고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권위에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싫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십자가로 이루어 놓은 그 열매들만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의 열매만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이거든요.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참된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길, 영광의 길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성경이 주고자 하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능력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하고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인가를 우리들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사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피상적인 십자가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말씀들을 살펴봤지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고 정말 믿을만하고 참 지혜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도무지 미련한 것이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백성됨을 깨닫게 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칼처럼 휘두르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는 참된 은혜로 다가오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것 받아 누려야지 된다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것보다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이라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되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누리고 더 얻고 이 땅에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라면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를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지혜롭고 강하고 부하고 존경받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자,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미련한 자가 맞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약한 자가 맞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 모습으로 서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세상에서 강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이 세상에서 높임과 존경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부끄럽게 하시고 다 패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절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언제일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날에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알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참된 십자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1장 2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버려두셨는지, 버려두셨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왜 이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 자랑들이 참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함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지혜롭거나 의롭거나 거룩한 자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이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잠언서에 제일 많이 사용됐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고린도서에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가 왜 고린도서에서 이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가? 그것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이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합리적인 사고와 정신입니다.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올바른 인간상으로 여겼던 문화가 바로 그리스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나오는 신들의 모습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그 신의 모습조차도 사람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그리스 사람들 그 문화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중심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이 단지 고린도 지역으로 국한되고 끝난 것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서구 사회의 사상과 생각들을 그대로 쭉 유지하고 온 그런 사상들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합리성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혜라는 이야기를 고린도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있었던 거죠. 그 생각들이 그 안에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생각들을 다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사도는 그 지혜를 구별하거든요.
그냥 지혜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가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라는 거죠. 바울이 굳이 자기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사도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의 복음 내용조차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1장 17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의 말의 지혜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십자가가 헛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실수들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조리 있게 저 사람에게 설명을 해서 내가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이 십자가를 믿게 해야지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의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필요 없고 언변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지혜의 능력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내가 받아들인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람의 능력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 받아들인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지, 내가 믿은 것이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라고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무언가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보여주고 그 표적들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왜 사람들에게 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냐면 그 표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믿기 쉽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기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믿기 쉬운 거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비이성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이해되는 것이 쉽습니까? 분명하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그것을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 병 고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주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아서 자꾸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하게 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단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기적이 필요 없고 어떤 지혜를 찾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어떤 표적이나 어떤 지혜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표적을 바라보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고 찾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사고가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막 자기가 두렵고 막 떨리고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들, 그들의 참 지혜롭고 그들의 어떤 언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비해서는 내가 상대적으로 덜 지혜로울 수도 있고 그들보다 말이 더 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사도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지혜와 그런 사람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해지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던 원인 이유가 그거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분파가 갈려졌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의 말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원했다,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저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서 발견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라고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지 되는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사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 능력을 이 세상에서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제 그 능력을 세상에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알아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거기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미련한 것이라고 다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이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버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미련하고 보잘것없고 다 버리고 싶은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것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시고 어떤 것들을 느끼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구나. 아, 기쁘다. 여러분, 이런 걸로 끝나시는 거예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로 보고 그 십자가 앞에 올바로 서게 된다면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신 저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걸 사도는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해져서 내가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이야기한 것과 다른 십자가를 전하는 얼마나 많은 부류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또한 여전히 내 안에도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뭐라고 외쳐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다 똑같죠? 능력 달라고요. 하나님 그 능력 주셔서 내가 능력 있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띄워주어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 헛된 것 구하게 된다고요. 결국은 그 구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 영광을 같이 얹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내 욕망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죽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혈기가 나는데 그 혈기 나는 것, 죽이고 막는 것, 그게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거든요. 그 율법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게 그게 바로 율법이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능력을 생각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뭔가 하려는 것, 내 안에서 뭔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질 때 사도는 그 죽음을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내 안에서 혈기 나오는 거 한번 막아서 이거 오늘도 죽였어, 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그 죽음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눈으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맺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맺어 내십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데 그 열매들을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서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를 맺는 주체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내시는데 중요한 건 뭐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를 통해서 분명히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분명히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 열매는 너희가 잘나서 너희 힘으로 맺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맺어내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아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도구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성도들의 자기 인식은 이렇게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성도들의 자기 인식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저 말라 비틀어져서 모아다가 불태워 버리는 그런 멸망의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내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그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어내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말라 비틀어져서 불태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도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겠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열매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뭐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냐면 열매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내가 맺어내고 싶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열매 맺어낼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용서만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인간은 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어떤 곳으로 끌고 가고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사도의 이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될 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가 우리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내가 그전에 추구하고 목적하면서 살아갔던 이 세상이 아무 쓸모없는 버려야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버리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서 쫓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된 소망, 하늘 나라만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삶은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십자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써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주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참된 기도인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지혜도 없는 저희들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참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사도가 고백하는 이 십자가가 분명히 깨달아지기를 원하며 사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오직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